자,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제가 정말 특이하게 우리 찬미 식구들은 저하고 혜정간사 지금 한 30년 같이 보면서도 내가 천국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나? 없었던 것 같죠? 거의 없었었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천국은 점점점 되겠습니다. 그래 맞아 그건데 조금 이따 얘기해. 역시 천국은 마치 밭의 감취 뭐 이거 생각날 텐데 자 여러분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할게요. 병훈이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많이 상상해 봤을 거잖아. 상상을 했겠지만은 가령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정말 천국 같다라고 느꼈던 그런 순간들이 있나요? 이 땅에서? 살면서 진짜 인생 살아오면서. 찬양할 때 막 이렇게 찬양 소리가 예배당에서 정말 아름답게 울려 퍼질 때 천국 같다. 그럴 수 있고요. 혜정 간사는요? 내 인생에서 뭔가 이 순간은 정말 내 인생의 천국 같은데 뭐 이런 거 느낀 적 있나? 생각하고 있어봐. 잠깐만요. 이거 마이크 잡고 얘기해. 신혼집이 작은 방이었는데 제인이 낳고 신혼집이 작은 방이었는데 그 방에 우리 셋만 침대 위에 딱 누워 있을 때 셋이 그 방 안. 그 풍경.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도경 목사님은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장면? 미안해 갑자기 시켜서. 다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마이크가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지금 유튜브로 예배가 오신 분들은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나는 비슷해. 나는 언제냐면 제가 우리 둘째가 태어나고 우리 연년생이니까 둘 다 아기잖아요. 큰애는 2살이고 둘째는 1살이야. 그러니까 둘 다 기저귀 차고 있는 애기인데 제가 하루는 이렇게 집회를 갔다 사역을 갔다가 집에 탁 들어왔는데 밤늦은 시간에 애기들 깰까봐 조심조심 이렇게 들어와서 방문을 탁 열었는데 그 깜깜한 방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기 냄새가 확 들어오는데 그게 정말 그러면서 애기들 그 숨소리 새근새근하는 숨소리가 두 놈이니까 엇박으로 그다음 우리 와이프까지 3명의 숨소리가 이렇게 새근새근하는데 그 달짝지근한 그 아기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순간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씻지도 않고 그때는 그냥 그 애기들 옆에 그냥 내가 가만히 누워서 한참 그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사진은 남겨져 있잖아요. 그때 그 사진이나 아기들 어릴 때 모습 남겨져 있는데 냄새는 보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도 너무 아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잘 들어라. 카메라 나 뭐 보면 되니? 지금 어느 카메라니? 이거니? 자, 과학자 놈들 잘 들어라. 방송 놈들 말고 과학자들 잘 들어. 과학자들 지금 너네 개발해야 되는 게 있어. 지금 일단 호이포유 캡슐 빨리 개발해야 되고 우리 지금 악기 나르고 이럴 때 너무 힘드니까 호이포유 캡슐도 개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개발해야 되는 게 냄새를 보존하는 그거 해놓으면 뭔가 대박 날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우리는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관이나 인생관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실제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이런 곳일 것이다 하는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더 많이 해놨다면 어떤 면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은 못하지만 어떤 종교적 호객 행위를 하기에는 훨씬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니까 여기 가야 돼 하는 것들에 오히려 더 많은 묘사를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천국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성경은 천국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많이 생각보다 묘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성경에 몇 번 나온지 아세요? 구약 성경 몇 번, 신약 성경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요 한글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39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39번 중에서
38번이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디모데후서에 그냥 짧게 그냥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외에는 대부분의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너희란 건 제자겠고요. 그들이란 건 뭐 저기 다른 사람들이겠고요. 아니면 이 개념을 더 확장하면 너희라고 하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예배자들, 신앙인들, 그리고 그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겠죠. 혹은 타종교인들. 근데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 허락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도 천국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근데 아까도 우리 혜정 강사가 천국은 마치 했지만 이 천국 마치 이게 천국은 마치? 천국은 셔플? 어때? 오빠 유머 어때? 지금 땡이라고 치려고 했는데 건반을 닫아놨어. 네. 천국은 마치 우리는 밭에 감추인 보아 이것만 알지만 천국은 마치 마태복음에 많은 비유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대부분을 천국에 대한 비유를 두리뭉실하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지 않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거 묘사하는 사람들 있잖아. 가령 뭐 죽었다가 천국에 깨봤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뭐 황금길이 쫙 깔려 있고 뭐가 있고 막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사람들 있지. 차라리 그렇게 묘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두리뭉실하게 좋은 씨를 밭에 뿌린 것과 같다. 또 겨자씨 하나과 같다. 가루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또 제일 유명한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 같다. 등불을 들고 신부 맞으러 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는 이때 구체적인 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들은요 대부분 그러니까 임사체험 내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들의 어떤 간증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죄송하지만 그때 저는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99.999%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사이비나 사기꾼이나 개인적 경험이나 아니면 자기 사기꾼이나 사이비는 아니다 할지라도 천국을 잠시 정신을 잃었는데 천국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묘사하는 천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은 지가 좋아하는 걸 다 이렇게 깔아놓은 것 같아. 가령 이런 거죠. 가령 천국에 같은 황금길이 깔려 있고 막 금은보화가 넘쳐나고 그 금은보화 좋아하는 인간들이에요. 가령 예를 들자면 그 휴 해프너라고 아니? 휴 해프너 누군지 들어? 휴 해프너. 여기서 휴 해프너를 아시는 분? 이거 몰라야 됩니다.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휴 해프너가 누구냐면 플레이보이의 설립자예요. 그래서 휴 해프너가 돈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벌었습니다. 그 자매님들을 수많은 아름다운 자매님들을 이렇게 탈의시켜 가지고 엄청난 부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그 휴 해프너가 그 사는 집이요 어마어마한 대저택에 정말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수영장 막 깔아 놓고 거기에 정말 비키니를 입은 자매님들, 그러니까 플레이 걸들이죠. 플레이보이즈의 커버 모델들을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차는 휴 해프너 뭐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사진 같은 거 보면요. 그 수영장에 그 비키니 입으신 자매님들하고 같이 그 자기도 수영복 입고 거기서 같이 있는 거. 그 약간 그 새끼 있지. 정명석, JMS. 이런 것들이 똑같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마도 휴 해프너의 천국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휴 해프너가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휴 해프너가 천국을 상상하면 천국에 그 아가씨들 쫙 깔려 있고 비키니 입은 사람들이 있고 그게 자기의 천국. 사람은 지가 좋아하는 걸로 천국의 이미지를 만들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천국을 상상하고 있다면 어떤 천국을 상상하고 계시지 알 수 없지만은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고 여러분이 제일 가지고 싶은 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그런 정도의 휴 해프너가 바라고 꿈꾸는 정도의 수준이 아닐 거잖아요. 금은보화가 깔려 있고 뭐 황금길이 있고 뭐 엄청난 대저택이 있고 막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성이 있고 이런 정도가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바로 다 모든 인간을 천국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가 천국으로 부르시는 저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이 땅에 비해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좀 비교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다 천국 가면, 이 땅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다가 천국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두 번째,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첫 번째 이유보다는 이 땅의 삶 속에 천국을 숨겨 놓으셨고, 우리는 약간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천국의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완전한 천국에서 그 모든 완성된 것들을 완성시켜가는, 완성된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천국도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땅도, 이 지구도, 이 은하계도,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피조 세계도,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 또 동물들, 식물들, 이 모든 생명체들이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이고요. 우리의 어떤 인간의 신체 구조, 우리의 어떤 피가 돌고 신진대사를 하고 살아가고 또 혹은 생식을 해서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하고 생육하고 번성해가는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신비로운 걸로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세계와 인간, 이렇게 하니까 이거 무슨 대학교 1학년 교양 과목 무슨 클래스 제목 같다마는 세계와 인간, 이건 하나님이 천국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는 인간의 감정, 또 인간 관계, 또 삶의 여정 어딘가에서 우리는 천국도 맛보고 지옥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인간관계 하나하나가 다 신비로운 겁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아까도 우리 두 소연이하고 병일이하고 두 친구가 저렇게 그냥 둘이 지금 같이 있는 게 쟤들은 저게 천국이야. 그렇잖아. 지금 저 청춘의 나이 우리 너무 부럽지 않니? 병훈아 부럽지 않니? 저 어린 애들이 지금 손 꼭 잡고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손잡고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그 두 사람이 지금 현재 함께하고 또 남자친구 멀리 영천까지 가서 지금 기차역에 가서 기차 데려다주고 이런 걸 하는 그 자체가 그들은 천국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쟤들이 나중에 결혼하잖아? 그러면 결혼 생활에서 그들은 미안해 얘들아 지옥을 맛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혼 생활 와중에 지옥을 맛보는 사람들도 진짜 있다? 물론 저는 아닙니다. 예, 저는 아니고 너도 아니지. 여러분 우리 이혜정 간사가 저희 와이프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수연이는 지옥을 맛보고 있을 수 있다고. 근데 왜 내가 수긍이 되지? 너도 마찬가지야. 수목이도 너 때문에 지옥을 맛볼 수 있어. 너.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맨날 싸우는 거예요. 저도 이혜정 간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음악 작업하고 할 때 이게 천국이거든. 근데 또 가끔 우리 정말 서로 지옥처럼 느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이런 거거든요. 또 혹은 똑같은 사건인데 이 사건이 어떨 때는 천국이다, 어떨 때는 지옥이 된다. 뭐냐면 가령 비트코인이 떡상했을 때 갑자기 그의 삶이 천국으로 변해요. 이곳이 천국이야. 너무 행복해. 근데 비트코인 폭락하고 이러면 갑자기 그 똑같은 비트코인 때문에 그의 삶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 팟캐스트가 얼마 전에 끝났어. 그래서 내가 옛날 것들을 그냥 다시 듣거든. 너무 좋아하는 팟캐스트니까. 근데 그 영화 팟캐스트인데 그 팟캐스트를 이렇게 다시 듣는데 거기에 고란 기자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경제 전문 기자인데 너네가 경제 전문 기자를 알 턱이 없지. 그 고란 기자라고 비트코인 예찰론자가 있거든. 그 여자분인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자신의 어떤 성공담을 얘기하고 비트코인에게 투자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2달 뒤에 그 비트코인 엄청난 폭락한 사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고란 기자가 실제로 39억을 잃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녀가 비트코인 때문에 39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불과 2달 전에 그 팟캐스트에서 비트코인을 찬양하고 있는 거야.
이미 미래를 알고 있는 하나님 같은 입장에서 내가 그걸 지켜보면서 너무너무 그녀의 앞길이 보이니까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들으면서 너 그 입 좀 다물어. 계속 제가 막 계속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자님의 또 얘기를 듣고, 물론 기자가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 이건 각자의 투자는 모든 개인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녀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 투자하고 싶어지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희생됐을 거라고.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제가 말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까 다 얘기한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천국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란 죽어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미 완성된 천국, 정말 완전하게 천국은 이미 완성되어 있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완성되는 거죠. 우리가 성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더라도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그 영원한 삶이 이어질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천국을 찾고 또 천국을 만나고 또 천국을 만들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천국을 만든다는 것이 정말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해정 간사의 천국이 뭐냐고. 첫 아기를 낳고 그 이제 옹알이 하고 하는 그 아기, 회사 다녀온 남편과 함께 세 명이서 엄마랑 아기 둘이서 아기 낳고 얼마나 서툰 엄마겠어요. 남편이 오기만 기다리겠죠. 그 남편이 돌아와서 세 명이 같이 침대에 앉아서 아기 중간에 놓고 둘이 쳐다보면서, 그거 하는데 돈 얼마 들었니? 한 10억 들었니? 돈 한 푼 들지 않았어요. 병훈이 아까 얘기했잖아. 병훈이의 천국 주일에 교회만 가면 해결되는 거잖아. 무슨 세계적인 유명한 무슨 오페라나 무슨 오케스트라 공연 보듯이 몇십만 원 들이고 예매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교회 갔는데 정말 아름답게 성가대들이 또 성도들이 찬양하는 그 현장이 천국처럼 우리는 느낀 거죠. 저도 마찬가지. 저도 열심히 사역하고 그냥 집에 돌아갔는데, 문을 열었는데 내 아기들의 그 착한 숨소리, 그 천국의 냄새. 여러분, 천국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우주 너머 대기권 너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의 아주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은 천국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천국은 지옥을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는, 이게 우리의 연약한 삶이에요. 어떤 이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불행이 없기를 바라지만, 우리에게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찾아와서 그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하나님께 갑자기 그 자녀를 데려가시는 바람에 그들의 삶이 지옥으로 돌변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은 경우 주변 분들을 통해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지켜봤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우리의 천국과 지옥은 정말 종이 한 장보다도 더, 손바닥을 이렇게 뒤집는 것보다도 더 쉽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겸손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누리는 천국에 대해서 겸손히 감사해야 되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또 다른 계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 속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우리를 천국 같은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고요. 지금 현재는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휴 헤프너처럼 뭐 부와 명예와 쾌락을 누리고 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둠에 속한 지옥의 삶에서 비록 별로 가진 것이 없고 비록 대단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천국의 삶, 그 빛된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천국을 날마다 소유하고 발견해가며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천국을 이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둠에 속해 있을 때는 천국이 천국인지 모르고 지옥이 지옥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셔서 천국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알지 못하는 그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지옥처럼 고된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또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언제든 그 상황을 천국으로 바꿔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신뢰합니다. 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 삶의 작은 행복들,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또 아름다운 천국의 또 다른 모습임을 기억해서 감사하며 겸손하게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천국의 삶으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불러내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올려드려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